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요. 제가 예배 중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원래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지만 더 발음이 불명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또 전에처럼 이렇게 또 마스크 착용 없이 선명한 발음으로 또 예배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주만 되지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은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이 주들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오네. 내가 정글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글같이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는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글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세계를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국내에 있는 동안에 내웃에게 힘을 다해 전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에 더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전 국민이 복음을 듣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전 국민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 237개 국가와 그 외에 더 되는 국가들이 모두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내에 있는 동안에 힘을 다해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외에 나갈 수 있을 때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 237개 국가와 그 외에 더 되는 국가가 있더라도 하나님,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나라마다 전 국민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마다 전 국민에게 또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강현숙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전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앞으로도 정말 주님과 정말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과 기이한 정말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정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세워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람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이 정말 세계 만방으로 정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도 함께해 주옵시고 늘 정말 주님께서 영국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목양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정말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정말 그 필요한 거 정말 어려운 점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다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와 제목들이 다 주님의 정말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연말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께 또 좀 하루를 1년에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주님께 또 감사와 또 하나님께 또 앞길을 부탁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또 이 연말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어려울 때에 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어렵고 좀 힘든 가운데 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보다도 더 건강한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일을 또 살아가는데 또 힘을 또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정말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봄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니는 주일학교 여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니라는 선생님이 주일학교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제니는 외형적인 모습이 매력적이 않은 일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니는 어느 선교단체 회원들의 도움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메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니가 그저 아이들을 예뻐해 주니까 아이들이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제니는 다른 것 하는 거 없이 그저 아이들을 사랑해 주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해서 그 교회가 작년 교인 수가 1,500명 교인이었는데요. 주일학교 부흥해서 33,7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었더니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일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도록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돌봄 사역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맡기신 말씀입니다. 대사명을 맡기셨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대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말로 이렇게 대사명을 맡기셨죠?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으로 대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로 영혼을 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지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은 복음 전파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신 것, 단순히 지난날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기까지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이 아니죠. 지난날의 모든 죄를 또 회개함으로 모두 용서받은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서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 이러한 의를 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례만 주고 놔두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역을 양육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양육의 사명도 맡기신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양육 사역과 더불어 돌봄 사역을 또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양육이라는 말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세분해 보면 그런 사역이 양육 사역과 또 돌봄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양육 사역과 돌봄 사역의 이 차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사역과 이 돌봄 사역은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 영적으로 귀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라는 데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귀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잘 돌봐서 영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죠. 비슷한 성격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역에는 조금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는 데서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양육이나 돌봄이나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듯이, 사랑으로 기르듯이 이런 영혼을 기르는 사역, 영혼을 성장시키는 사역,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과 같이 성경 공부 중심의 또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되는 그런 사역이 우리 양육 사역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처음 오면 새가족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또 성경 기초 공부,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제자훈련까지 받을 정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또 제자훈련 시키기도 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역훈련도 시키고, 그 외에 기도훈련, 전도훈련,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이 있게 된 거죠. 이런 것이 다 양육 프로그램인 것이죠. 교회마다 이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프로그램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성도님들만 이제 모이면 이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다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양육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성도님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육 사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양육 사역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교리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교육자들이 그런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돌봄 사역은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교육자가 꼭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자도 물론 감당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평신도들이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돌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보다도 오히려 목장에서 목원들을 돌보듯이 기도와 사랑으로 목원들을 붙들어주고 목원들을 인도해주고 목원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돌봄 사역입니다. 그래서 양육 프로그램은 이 교육자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훈련을 시키더라도 이 교회 이 순장님들이 그런 훈련에 참석하도록 거기까지 인도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목원들 그냥 잘 있겠지 그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끌어줘야 돼요. 아, 요번에 제자훈련하는데 제자훈련에 참석해보세요. 이렇게 권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석하지. 가만히 있는데 참석하겠습니까? 이 순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되죠. 제자훈련은 잘해야 돼요. 사역훈련은 사역, 기도훈련은 기도훈련. 이런데 참석을 시키죠. 그러면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의 목원이 귀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붙들어주고 또 인도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사역,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오히려 교육자들보다도 평신도들이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자들이 또 감당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또 평신도들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돌봄을 베푸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가까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정을 살피고 또 필요한 일들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사정을 살피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신도들이 순장님들을 맡아서 더 성도님들에 가까이 다가가서 또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살핌으로써 이런 돌봄 사역을 더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 영적으로 귀하게 세워지도록 양육 사역과 돌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떼들,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양떼 아닙니까? 예수님이 양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이 양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양떼를 제자들이 맡기셨어요. 잘 돌보라고. 예수님이 이제 역할을 다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하늘나라로 이제 승천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오르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을 또 먼저 세워진 이 제자들에게 잘 돌보라고 맡기고 이렇게 하늘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이 돌봄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돌봄 사역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이런 돌봄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봄은 육적인 돌봄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육적인 돌봄도 물론 중요하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를 잘 돌봐줘야 되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잘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돌봄은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돌봄은 한 영혼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새 가족이 교회 나왔는데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새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도록 이 영혼을 돌보는 일, 이 육적으로 돌봐주는 일보다 이 영적으로 돌봐주는 일이 더 귀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 구원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천국 가면은 다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렸나 그걸로 평가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상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영적으로 귀하게 세우면 그 사람이 또한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영혼을 구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이 재상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구원의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돌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돌봄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돌봄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이러한 영적 돌봄 사역을 잘 감당으로써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세우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또한 구원받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이처럼 돌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돌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돌봄 사역을 감당하는 첫 번째 일은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돌보아야 할 영혼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사실은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는 이제 2차적인 문제고, 오늘은 제자를 삼는데 우리가 초점 맞추면 당장 내가 품어야 할 이 대상, 당장 내가 돌봐야 할 이 대상, 이 대상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내가 영적으로 돌봐야 할 대상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봄 사역을 하는데 대상이 없이 어떻게 돌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봐야 할 대상이 있어야 돌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 돌봄의 대상을 먼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봄 사역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양떼를 맡겨주시죠. 순장님들은 다 양떼를 맡으셨죠? 10명에서 20명 이렇게 순장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이 돌봐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린 그런 목원들을 이렇게 맡겨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순장님이 2분이 계세요. 근데 2분이 너무 양떼를 많이 맡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신데 일꾼이 더 좀 올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들교회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순장님들 더 많이 세워줘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돌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장님으로 세워주시면 예, 양떼를 맡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양떼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난 순장이 아니니까 양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순장이 아니더라도 양떼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양떼를 맡겨줄게. 양떼를 맡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양떼로 우리 품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로 먼저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양떼 첫 번째 대상, 전도 대상자. 내가 찾아가서 전도 대상자를 삼고 그 사람을 나의 양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양떼를 맡겨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찾아가서 양떼를 삼음으로, 찾아가서 제자를 삼음으로 내가 적어도 10명 이상 양떼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 우리의 들은 양들은 뭡니까? 교회 성도들이죠. 안 믿는 영혼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영혼들도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의 양입니다. 아직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그 양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께로 나와서 한 목자에게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모두 전도 대상자로 품고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고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그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양들이 있을 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양들, 전조 대상들이 더 정말 시급하게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잘 돌봐줘야 하는 더욱 절실한 양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양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양은 나의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나의 양인 것이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나의 가족. 이보다 더 중요한 나의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나의 양으로 품고서 그를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는 믿지만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느냐.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밥을 잘 먹고 키도 크고 또 지혜가 자라야지 어머니가 기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신경 쓰면서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잘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가족 중에 영적으로 아직 충분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그런 가족이 있을 때 더 육적인 일보다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기울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잘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나의 가족이 나의 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나의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원이 내 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또 순장으로 세워지게 되면 교회에서 또 부탁을 드리는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10명에서 20명. 20명 사실 너무 많아요. 돌보기 힘들고 10명 정도 이렇게 목원들로 이렇게 맡겨드리는데 그런 순원들이, 그런 목원들이 나의 양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내 가족은 아니지만 나에게 교회에서 이 맡겨주신 이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양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그 가정에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정마다 그런 성도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윤정미 권사님은 우리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 믿은 그런 성도님이셨는데 우리 윤정미 권사님이 귀하게 성장해서 가족을 다 복음화시켰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그 성도님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다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도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성도님에게 딸려있는 식구들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처음 나온 성도님들 돌봐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교회 처음 나오게 된 성도님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가족이 있어서 뭐 전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으면 그래도 이제 가족이 이렇게 돌봐준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 가정에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다. 내가 안 돌봐주면 누가 그를 돌봐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목원으로 목장의 순원으로 이렇게 붙여주신 이 영혼들 얼마나 중요한 영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교육자들이 그런 것을 다 계획하고 정리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감독하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장으로 세워서 이런 돌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아직 순장으로 세워지지 않은 분들도 순장으로 모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아서 순장으로 모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이 순장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순장으로 모두 세워지셔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겨주시고 또 천하보다 귀한 나의 성도님, 나의 목원, 이 나의 양을 잘 돌보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에는 주일학교 교사가 이런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반 학생들이 나의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라도 세워주셔서 또 이런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도 돌봄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사역을 감당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상처를 싸매는 일입니다. 양들 중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양들이 있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그 상처와 아픔을 잘 싸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도 해야 되기 전에 그 전에 시급한 문제는 이 상처와 아픔 치료해주는 일. 그래서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또 함께 아파하며 또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양떼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나 양떼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양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양떼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양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돌봄 사역을 감당하는 세 번째는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가 위험한 길로 빠지게 될 때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좋지만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 부족한 점들이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이 또 문제로 또 발생하게 되어서 또 교회에서 또 실망하고 또 교회에서 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일이 있는데요. 그럴 때 교회에서 멀어지게 될 것 같은 그 성도 누가 붙들어줘야 됩니까? 목자가 붙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양떼가 혹시 힘든 일 없나 잘 살피고 혹시라도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교회 안 다녀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작불에 함께 모여 있어야지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장작불에서 나무토막하게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면 제대로 타오르지 못하고 그 불기운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귀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양 중에 그래서 멀어지게 될 것 같은 그런 양들이 생겼을 때 그 양이 관심을 가지고 그 양을 붙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양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으로 귀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봄 사역을 감당하는 네 번째는 양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양들을 인도해 주는데 생명을 얻는 곳으로 인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을 때 이런 곳으로 영적인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양떼가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말씀의 자리에 인도해 주고 기도의 자리에 인도해 주고 훈련의 자리에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돌봄 사역의 마지막 다섯 번째 일, 기도로 양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들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에 의해서 양들을 성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양을 성장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양들이 영적으로 귀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떼 중에 장결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장결자도 믿음이 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귀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10명 이상 품게 되면 그 양떼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양들은 그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양떼를 위해서 비전을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양떼가
영적으로 귀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양떼를 위한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양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도록 양떼를 위해 비전을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양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양을 귀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양떼를 10명 이상 품고서 양떼를 향해서 빚을 받고 양떼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돌봄 사역은 제2의 복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하는 사역, 그러한 1차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귀하게 세우는 이 돌봄과 양육의 사역도 맡기신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사역을 귀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또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귀중한 사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구원받는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귀중한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맡은 매우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을 붙들고 세우는 돌봄 사역도 귀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구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모든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돌봄 사역을 맡겨주신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양떼를 또한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겨주시고 아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은 때라도 양떼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명 이상 나에게 양떼를 맡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돌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돌봄 사역을 맡겨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제자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 대상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이외에도 나의 가족 또 순장과 또 교사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돌봄 사역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선순환이 또 영적인 재생산이 잘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부족한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택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을 구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양떼를 돌보는 사역을 잘 감당해서 생명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네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이슬 같고 평안하구나. 주량이 자굴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란 산 돌보시고 날 치워 누리시네. 주 나란 산 돌보시고 날 치워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운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날 위에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들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아름다운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땅에서 산 동네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돌본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귀하게 모두 세우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